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위 분들과 나누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하게 들리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까지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불평과 불만,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소리까지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같은 장 64절에서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고, 16장 19절에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예수님께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이들에게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지,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지로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지를 아십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수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침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고 그에게 다시 양들을 돌보기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의 소유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후에도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때로는 큰 실패를 겪은 후에 오히려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과 불안으로 지새우며 발을 동동 구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발을 동동 구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는 만사가 처음부터 다 알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희생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중 가장 아름다웠던 루시퍼가 교만으로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라 마귀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언젠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셨습니다. 천국에서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루시퍼와 달리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분을 직접 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사탄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삶과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가져와 봅시다. 성경 속 인물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세상은 단 하루 만에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고 하루에 10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약탈자들에게 빼앗기고 남은 것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끔찍한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욥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잿더미에 앉아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쳤고 친구들은 그를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잊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욥을 만난다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욥은 천국의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가치가 있었냐고요? 여기 모인 수많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순간 욥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기로 뒤덮인 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욥아, 너는 지금의 고통만을 보지만 나는 내가 이 시련 후에 140년을 더 살 것을 본다. 나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에 2배로 축복할 것을 본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한 것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향해 가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망가진 마음, 끊지 못하는 중독, 엉망이 된 상황까지도 그분은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욥처럼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잠시 멈추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